주춤주춤, 머뭇머뭇, 온전한 발걸음이 아니죠.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로열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정함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머뭇거린다. 그걸 가지고 뛰논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 없어요. 진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숨어있는 그 위험성,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가운데서도, 종교 의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제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는 금식에 대해서, 다 이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잠깐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생각,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말이죠. 또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서도 많은 위험이 있는데, 한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방문을 나갔다가 이렇게 힘들게 신방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아내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신방을 막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집에 딱 들어오면은 딱 때가 돼가지고, 여보 오셨어요. 고생하셨죠. 제가 이렇게 밥을 잘 차려놨어요. 이제 그럴 거를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이 와이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좀 속으로 좀 화가 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방하고 오는 거 알 텐데 왜 집에도 없고 또 뭐 아무것도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 아주 속상한 마음에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론 바깥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잘 했겠죠. 뭐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했는데, 집에 딱 막상 와이프가 들어오니까 퉁명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들어와서 다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퉁명스럽게 남편이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나도 저 어느 집사님 방문하고 왔다고. 이 전사님이 방문은 내가 하는 거지 당신이 하는 거냐고. 이래가지고 좀 티격티격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밥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그래도 명색이
또 목회자 부부니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이제 들기 위해서 함께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렇게 여러 신방도 하고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교인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방 잘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한 거 참 제가 생각해도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딱 들었는데 사모님이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 부분에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기분이 또 나빠졌어요. 아멘 소리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화가 났지만 일단 기도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2차전이 또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신앙의 모습일 수 있고, 여기에는 뭐 어느 지위도 직책도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무엇 속에도, 기도 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 같습니까? 이런 그 예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그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연극할 때 무엇을 쓰고 연극했다 그랬어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척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러한 위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되풀이해야 되는, 그냥 그렇게 묘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 읽어봤습니다만 이 중언부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안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똑같은 얘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똑같은 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중언부언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를 그럼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 죄에 빠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매우 절실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예, 그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아주 정해진 방법대로 매우 규칙적으로 했어요.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히 여기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규칙적인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기계적인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매우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놓칠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가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규칙적으로 하는 것과 기계적으로 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보다는 그냥 때가 되니까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할 때 항상 그 식사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참 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식사 기도 하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맨날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비록 똑같은 말이라도
그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아니요.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기계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 줄 기도라도 괜찮아요. 그게 가면이 아닌, 가식이 아닌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뭘 기도할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어요. 뭐 식사기도 맨날 똑같이 하는 거 하나님 이거 모르세요? 그러나 왜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다 이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길 그 어귀에 서서, 그리고 광장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하는 건 매우 필요해요. 골방이든지 큰 광장이든지 길 어귀든지 운전하실 때든지 언제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 보이는 걸 좋아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커넥트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은총을 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 생각은 어디로 간 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속에도 말이죠. 아시겠죠? 6절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냐? 기도의 양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기도는 항상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뭔지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또 아세라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자, 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신 거냐면, 그 당시 그 랍비나 또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무슨 그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냐 하면, 어떤 그 좋지 않은 관습 내지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됐냐면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그런 모든 종교 그 의식을 할 때, 의식이란 말 제가 썼어요. 그 리추얼,
의식적인 걸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댄싱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댄싱, 춤이 들어있었어요. 의식적인 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여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제가 이 모든 배경 제가 다 지금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단을 쌓고 누가 불을 내리는지 그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결정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그랬어요. 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쨌든 이 성경에 의하면 그거 외에는 기도한 게 없어요. 사실 한 줄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줄 기도가 문제는 뭐냐 하면 아침부터 낮까지 리핏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자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 뛰놀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리추얼 댄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의식적인 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제사 가운데 기도 속에 이것이 포함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 행위들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 속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회당, 그 광장 혹은 뭐 길 어귀 이런 데서 그렇게 표신에게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뭔가 헌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을 높이 들고 막 뛰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좀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댄싱을 안 하면 못 보시나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여기 뛰놀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 쓰인 동사 문법을 보면 강조형이 사용이 됐어요. 강조형. 그 말은 지금 목숨을 걸고 뛰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뛰놀았다고 할 때 그 댄싱이라는 건 여러분 절름발이가 쩔뚝쩔뚝 거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원어의 그 뜻입니다. 쩔뚝거리는 거예요. 뭔가 균형이 안 맞고 아름답게 이렇게 댄싱하는 것도 아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희한하게 아무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쪽 발 저쪽 발 뛰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뭐 아주 가관이란 뜻이죠, 여러분. 참 희한한 동작들이라 이거예요. 댄싱도 좀 아름답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막 쩔뚝쩔뚝 막 이게 균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리듬도 안 맞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기도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무슨 반응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기도했을 때 아무런 대답이나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니까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참 여기 보면 참 얄미워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마 엘리야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혹시 진짜 불이 내려오면 어떡하나. 예.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과 응답, 소리 아무것도 없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신이 나는 겁니다. 어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지. 예?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좀 부르라 이거예요. 좀 신 좀 깨우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들도 열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소리가 정말 작아서 그런가? 아니면 덜 열심히 불러서 그런가? 그렇기도 했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옆에서 조롱하니까 막 더 막 화가 났어요. 이거 여기서 게임에서 지면 자기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큰 소리로 부르고, 여러분 무슨 일까지 여기 벌어졌어요? 그 규례를 따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규례를 따라. 이게 바로 그들의 기도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절차였고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이러한 모습이 크리스천의 기도 가운데도 기도 속으로 들어왔냐 이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행동들이 어쩜 그렇게 참 어글리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걸 듣는다고? 누가 듣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방신에게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오 때까지만 좀 그 전에라도 단방에 불이 내려왔으면 게임은 끝났을 건데 어쨌든 정오가 지날 때까지도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었어요. 막 몸을 막 상하면서까지 피가 흘리면서까지 해도 대답이 없자 They continued their frantic prophesying until the time for the evening sacrifice.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들이 난리를 쳤어요. 온갖 쇼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Nobody cared. 아무도 no one paid attention. 여러분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no one answered, no one paid attention, nobody cared. 아무도.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별도로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단을 쌓는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어땠냐 하면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다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엘리야 혼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단이 무너졌습니까? 예, 완전히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백성들 다 모으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는 걸 지금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려면 이런 걸 보여줘야 합니다. 막 뛰노는 게 아니라 나 좀 보셔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기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돌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 12지파를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됐고 너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너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12돌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 몰라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뭘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비록 무너진 야곱이라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수한 야곱이라도 범죄한 야곱이라도 속이는 자 야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모든 중심으로 살게 됐을 때 모든 죄를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무너진 단을 다시 쌓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 다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승리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 말 저 말 중언부언 뭐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무너진 단을 쌓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마음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여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37절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 얘기를 여기 꺼냈고 12돌을 취했냐 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돌이키시는 분임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내려 주소서 당신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누가 지금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기도 속에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매우 짧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은요 아까 뛰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댄싱 아주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아주 불균형지게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 동작을 하루 종일 되풀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머뭇한다고 하는 그 단어예요. 주춤주춤, 머뭇. 온전한 발걸음이 아니죠.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로열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정함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머뭇거린다. 그걸 가지고 뛰논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 없어요. 진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두 사이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뭐 어느 신이 참신인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내가 참신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말과 행동이 그냥 막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봐야 nobody paid attention. 아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말을 내뱉기도 전에 내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함이 있는지 머뭇거리는 대신에 뛰노는 대신에 내 무너진 단을 쌓는 그런 겸손하고도 조용하면서도 그 끈질긴 그런 의미에서 끈질겨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끈질긴 게 아니라 내가 이 무너진 단을 쌓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단을 쌓고 야곱인 나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단방에 한 번에 바로 즉시 불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리고 더 확장해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정말로 꼭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시는 그 승리의 생활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